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아멘. 이 시간 조돈희 목사님께서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허락하시고 모으시고 예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다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말씀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새 사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간 잘 지내셨죠? 새벽 시간에는 이사야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일날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신명기 역사서 중에 마지막인 열왕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속한 것이 성경을 읽자였습니다. 제가 예측한 대로 이제 열왕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열왕기를 하겠구나. 그러면 그 열왕기를 읽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일찍 여러분 모두, 교인 모두에게 말씀 제목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그러면 그 언저리 말씀을 다 읽으시고 열왕기 하시는 동안 열왕기를 다 읽으십시오. 새벽에 이사야 하는 동안에 이사야서를 다 읽으십시오.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이미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새벽 말씀 들으시나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중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온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말씀을 항상 읽고 들으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근데 좋아야 듣죠. 에이 나 조 목사 설교 듣기 싫어. 그럼 안 듣게 되는 거거든요. 조 목사 설교는 안 들어도 말씀은 읽어야죠. 에이 나 하나님 말씀 싫어 그러면 안 읽게 되는 거거든요. 싫지는 않은데 안 읽어요. 게으르거나 혹은 말씀으로 기쁨을 얻지 못하거나 혹은 기쁜 게 세상에 너무 많거나
그러니까 말씀 읽는 것보다 더 좋거나 더 바쁜 게 있으면 말씀을 안 읽게 됩니다. 설교를 안 듣게 되는 이유도 설교보다 더 듣고 싶은 게 많을 때 말씀을 안 듣게 되는 거거든요. 좋아요, 여러분, 우리 약속하십시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기로 약속하십시다. 새벽 말씀 꼭 들으시고요. 또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 꼭 읽으시고요. 생각해 보면 부끄러워요. 하나님께 죄송하고요. 하나님한테 하루에 1시간도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24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닌 1시간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게 물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역사서 열왕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서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미 다 아시죠, 이제? 역사를 신명기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기록한 것, 그것이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가?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겠죠. 그 시대의 왕의 행위, 업적, 이걸 어떻게, 무엇을 업적으로 말할 것인가? 이 왕이 참된 왕인가? 아니면 거짓된 왕인가? 혹은 실패한 왕인가? 성공한 왕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신명기 말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는가? 율법을 온전히 따랐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솔로몬의 실패. 세상은 솔로몬을 유능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신명기 역사서는 신명기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솔로몬은 반역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사울, 다윗, 솔로몬 으로 이어졌던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여러 신들을 섬긴 이유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는 과정, 북이스라엘, 남유대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대는 1지파.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베냐민 지파는 유대 지파와 하나가 되어 남유대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상황, 북의 초대 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즉 요셉 지파인 거죠. 솔로몬이 여러 건축들을 많이 했죠.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뭐 여러 가지 건축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노역으로 끌고 와야 됐죠. 또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됐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하고 노동이 필요하고 자본이 필요한 일들을 솔로몬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신명기 역사서는 그것을 그렇게 크게 평가를 안 하죠. 성전 하나 진 것, 그리고 거기에 법궤를 안치한 것, 이것이 가장 큰 솔로몬의 업적이기도 하고 또 유다 나라, 남유다가 살아남게 된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노동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힘들겠죠. 근데 특히 이 유대 지파의 왕인 솔로몬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속해 있는 10지파들에게 많은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중에 한 명, 에브라임 지파 중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아주 훌륭한 청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부지런하고 훌륭하고 일을 시켰는데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즉 요셉 지파에서 동원된 노동자들을 감독하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이게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불만은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왕이 노동을 너무 많이 시키고 세금을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국민들을 왜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할까? 그때 여로보암에게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실로의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북쪽의 10지파를 이끌고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즉 솔로몬 시대까지 이어졌던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그 중에 대다수의 지파에 속한 북이스라엘, 땅도 더 넓습니다. 그것이 떨어져 나가고 내가 그 왕이 될 것이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평가하는 대목이 사울이 다윗을 평가하는 것과 비슷해요. 참 훌륭하고 든든하고. 근데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솔로몬도 들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견제하고 위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까지 애굽에 있다가 그 후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르호보암에게 요구를 합니다. 선대왕 솔로몬이 우리 국민들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특히 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유다 지파들은 그렇게 큰 노역을 안 했는데 나머지 지파들에게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민들의 노역을 좀 감해 주시고 세금도 좀 감해 주시는 정책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당시에만 해도요, 우리나라는 왕 그러면 절대 왕이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질 때 보면 백성들이,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안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파들의 동의의 하에 왕들이 세워지는 그런 느슨한 절대 왕권이 아닌 시대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10지파들이 솔로몬이 죽었으니 여로보암을 데리고 오자. 그리고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서 르호보암, 솔로몬의 뒤를 이은 왕에게 말을 하는 거죠. 선대왕이 잘못한 것들을 좀 개선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충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 건의를 듣고 나에게 3일 시간을 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부류 사람들에게 그 건의에 대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한 부류는 솔로몬 때부터 왕을 섬겼던 장로급들,
묻고요. 하나는 자기 또래들,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근데 어르신 계급들은, 장로 계급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건의를 받아들이십시오. 노역을 줄이십시오. 세금을 줄이십시오라고 하는데 친구들은 아니다. 그러면 왕권이 흔들린다. 더 세게 하라. 3일이 지나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선왕 솔로몬은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릴 거다. 즉 장로 계급들의 말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자기 친구들, 새로운 세대, 새로운 왕을 둘러싼 새로운 세력들의 말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북쪽 지파 사람들이 분해하죠. 이 왕을 모셔야 되는가? 근데 그때 이 르호보암이 이 노역을 담당하는 사람을 파견합니다. 이 사람이 너희들의 노역을 감독할 것이야. 그때 북지파 사람들이 폭발합니다.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고 우리를 감시하기 위한 감독관을, 전갈 채찍으로 다스릴 감독관을 우리에게 보냈구나. 그래서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독립을 선언합니다. 우리 이제 르호보암에게 충성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그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이미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사람이죠. 내가 북열지파를 이끌고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망명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자, 여로보암은 누구 때문에 왕 된 거죠? 하나님 때문에.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이끌 수 있는 업적이 뭐죠?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왕이 되는 것을 계시할 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언약의 말씀을 함께 주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시 재건축을 하죠. 그 도성을, 성을 새로 짓습니다. 강력하게 짓죠. 그리고 거기를 수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브누엘. 몇 번 걸쳐서 나중에는 후대 왕 때 사마리아가 도시가 수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왕이 됐어요. 그리고 열지파들이 자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언약도 주셨어요. 근데 슬며시 걱정이 드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백성의 수를 많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왕이 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열지파를 다스리게 돼 보니, 또 그 많은 영토를 갖게 돼 보니 그것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은혜로 왕이 된 자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왕시켰고 하나님께서 언약 주셨습니다. 율례와 법도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럼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그저 에브라임 지파의 한 청년으로 있을 때 그런 걱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인가를 갖게 되니까, 그것도 왕이 되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할 필요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감하시든 가하시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업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솔로몬의 죄악으로, 르호보암의 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은혜로 왕이 됐는데, 왕이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영토도 지켜야 되고 백성도 지켜야 되고 국가도 튼튼하게 해야 되고, 막 분리된 그리고 막 생긴 나라이므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남유대와 분리시키고 온전하게 이끌어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무엇인가를 주셨으면 여러분 첫째 무엇 해야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근데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것들을 자기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즉,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기 것으로 변하는 그런 순간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과 영토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관리하시거든요. 자기의 왕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것을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내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순간 자기 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의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반하게 됩니다. 자기 열심이 나오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업적으로 그 모든 은혜를 자기 것으로 돌려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을 왜 하는가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맞죠? 왜 염려와 근심하는가 기도하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근데 염려와 근심이 있죠. 기도는 못하고 안 나오고 염려와 근심이 많이 생기죠.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에. 근데 이 여로보암이 세겜을 건축하고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리고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 나라가 내 거다. 그런데 이 나라가 혹시 다윗에게 남유대에게 뺏기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위험의 요인들을 살펴보니까 이 나라가 유대한테 뺏길 위험이 어디 있을까? 아, 예루살렘이구나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제사 지내고 절기 때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 이 사람들이 남유대에 충성하는, 즉 자신을 배신하고 남유대를 지지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잃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자기가 염려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나를 제대로 섬기면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게 언약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보이는 것,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제는 백성을 잃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나라를 잃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면 마음마저 유대 나라로 가게 돼서 르호보암 편에 서면 내가 위험해지지?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면 되겠네 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란 어떤 곳이죠?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즉 법궤가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신 곳입니다.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는 겁니다. 남유대가 존속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도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걱정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자. 못 가게 하자. 즉 하나님께로 못 가게 하자라는 겁니다. 성전으로 못 가게 하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지킬 수 있겠다. 이런 위험한 생각으로 어느 정도 위험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제일 쉬운 게 뭐냐면요. 은혜로 받은 것을 내 것으로 여길 때, 그리고 그 내 것을 내 방식대로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 받은 것을 늘리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더 늘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늘리려고 할 때,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실수를 했죠. 하나님이 주신 에덴을 더 풍성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선악과만 어떻게 내가 해결하면 새로운 에덴, 더 풍요로운 에덴을 자기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에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낙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것이 되고 그것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자기가 확장하려고 해요. 그 죄를 여로보암도 똑같이 짓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내 것을 잃을까 봐. 내 것을 잃을까 봐 성전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일까?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10지파를 소유하게 되고 큰 영토를 받게 되고 왕이 된 자가 해야 될 중심일까? 마음일까? 자세일까? 행위일까?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성전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못 가게, 예루살렘을 못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예루살렘 성전을 여기에도 지면 되지. 이런. 북이스라엘에도 지면 되지. 굳이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여기에도 제사 드리는 곳을 만들면 되지. 그래서 에브라임 땅에 속해 있는 베델과 단지파 소속에 있는 저 제일 끝 북쪽입니다. 거기를 넘었으면 이제 니느웨 아시리아로 가는 길목인데요. 남과 북에 베델과 단에 성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베델이나 단에 가서 이 금송아지를 향해 제사드려라.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자가 죄인으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죄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왕이고 세상적으로는 영토를 갖고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명예를 갖고 지위를 가진 왕일지 모르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배신하고 반역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을 국민들에게 섬기라고 강요하는 죄인이 된 겁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그리고 산당을 짓습니다. 산당에 제사를 드리려면 레위 지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들은요, 여로보암이 하는 일을 보고 다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가 없어. 그리고 남쪽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레위 지파 아닌 아무한테나 혹은 나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을 임명해서 제사장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은 초막절 말씀인데요. 절기도 옮깁니다.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8월 15일로 절기를 만들었다. 이건 초막절 얘기인데요. 원래 7월 15일이거든요. 근데 이 7월 15일이 농사가 좀 바쁜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8월 15일로 옮겨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드려라. 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기 것으로 늑탈한 것을 지키고 그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들의 백성마저도 우상을 섬기게 하는 죄인으로 전락한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여로보암의 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미 예정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대 왕들이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을 반역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여러분, 죄 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죄, 여로보암의 죄인데요. 여러분의 이름의 죄, 그 죄로 인하여 자손 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쓰시려고 했어요. 솔로몬의 반역, 르호보암의 악함, 이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선민을 이어가기 위하여 10지파를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섭리, 창조 질서를 이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가 자기의 영광으로,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은혜 받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영광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업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산산이 또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를 걸고 은혜를 줬는데 그것을 늑탈하고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기대를 반역하고 죄인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처럼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염려거리가 되진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식이 잘 됐어요. 낳는데 얼마나 이쁜지요. 머리도 좋은 것 같고요. 공부도 잘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계속 맡기면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죠.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 은혜로 자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식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점점 세상이 흔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 어떻게 해? 그러다가 세상에서 뒤처져. 그거 못 지켜. 사업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까? 그러면 구할 건 뭐죠?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구할 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여로보암처럼 염려와 근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됐습니다. 무엇이 잘 됐습니다. 승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해야죠. 그런데 내 여기까지 승진했으니 더 올라가야지. 그러면서 염려와 근심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올라가야지.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네. 예루살렘 가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위험에 빠질 것 같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다 보면 안 될 것 같아. 예루살렘을 막자.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하나님 저 보세요. 하나님 섬기잖아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변형시키기 시작합니다.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대한민국 기독교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 섬기고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못 가느냐? 예루살렘 성전까지 못 가는 거예요. 왜? 지킬 게 있으니까. 은혜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젠 우리가 가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믿어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성전까지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 세워놓고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곡되어지면 주여 주여 하나 그 외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 그룹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까지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본질까지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경건의 모습만 있으면 되지 경건의 능력은 내 삶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좀 보세요. 이 경건한 모습을 좀 보세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있잖아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제사 드리잖아요. 구약에서는 이것이 죄가 되었으니 여로보암의 죄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다 무너뜨려라. 회칠한 무덤이구나. 회칠한 무덤이, 이 무덤이라고 하는 건 죄와 사망이잖아요. 무덤은 죽음입니다. 이 성전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거기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회칠을 해가지고 무덤이 아닌 척, 사망이 아닌 척, 그냥 경건의 모습으로 살짝 감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저거 다 무너져야 돼. 그리고 다시 세워져야 돼. 너희들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들의 이속 따라 하나님을 만들고 있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겁니다.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제사 일을 도와야 돼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러면 율법 뭐 필요해?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이런 식으로 섬겨도 돼. 주일날 꼭 가서 뭐해? 그죠? 대부분 그래요. 나 예수 믿어. 나 마음으로 믿어. 내가 성경대로 못 살 뿐이지 내가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지. 십자가가 불편하고 십자가에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사는데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내가 정말 말씀으로 가면, 정말 십자가로 가면 내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긴 한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좋은데 그것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참 여러분 답답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왕 됐어요. 그럼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요. 그렇죠? 아니, 국민들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면 더욱더 열심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만나라고 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더 복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육체가 부뜩 쓰니까 불안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그것을 막고 자기의 지혜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질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유익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게 대대손손 이스라엘 왕들이 실패할 때 이는 여로보암의 죄로 시작되었다. 여러분, 여로보암 잘못했죠? 근데 우리랑 다릅니까? 우리는 나는 여로보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 은혜, 오로지 성전을 향해 갑니다.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하나님께 맡기고 갑니다. 저는 제게 쓴 적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염려해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십니까? 다들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시죠? 전 정말 하나님만 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비록 그렇게 못 사나 정말 여로보암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건 속에서 하나님만 지키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세워진 그 많은 교회들도 또 똑같이 여로보암의 모습처럼 똑같이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야 됩니다. 무엇인가? 은혜를 늑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겁니다. 그럼 누리세요. 말씀 위에 들어가 그 말씀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내 업적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질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깁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이고 십자가 좋긴 한데 그거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목신자가 되는 방법이 이거죠. 내 하나님 본질에게까지는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갈 수가 없어요. 내 것 때문에. 그렇지만 가는 척은 해야죠. 베델과 단에다가 성소 짓는 거예요. 내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경건의 모습은 가져야죠. 내 순종은 못합니다. 그러나 제사는 드릴게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는 지점이고요. 이것이 사건 앞에서 죄인으로 쓰러지는 여로보암의 죄,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는 죄, 여로보암의 죄.
끝내 망하고야 마는 여로보암의 죄. 오늘 성경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왜 순종하지 않는가? 못 믿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은가? 더 좋은 게 있어서. 여러분, 가는데 힘드는 건요, 힘들다고 느낄 뿐이에요. 그래도 가는 건 목표는 똑같아요. 저까지 가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어? 아이고, 너무 힘드네. 그래도 갑니다. 근데 더 좋은 게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루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십자가가 있으면요, 난 저기가 좋아. 갑니다. 근데 힘들어요. 그래도 갑니다. 힘들어요, 울면서 갑니다. 근데 십자가가 목표가 아니고요,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떠납니다. 안 가게 됩니다. 말씀을 안 읽게 됩니다. 말씀을 안 듣게 돼요.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제일 좋은 게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거든요. 제일 기쁜 게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삽니다. 근데 욕심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고 사탄이 들어오면요, 선악과는 무조건 따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낙원을 잃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나라를 잃어요. 하나님, 나라를 잃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백성과 나라 영토를 잃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자기가 살아야 돼요. 아담과 이브처럼.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힘으로 이 세상과 싸우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낙원에 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하고 무엇인가를 지키기를 원하고,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내 업적으로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내 의로 대치시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여로보암이요, 제사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했어요. 성전에 가서 안 했을 뿐, 베델과 단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뜻이요, 베델, 여러분, 뭐 야곱 때도 베델이 나오고 사무엘도 베델이 나오고, 베델은 벳엘,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을요, 나중에 아모스 여호와 선지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우상의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으로 변질되는 순간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요. 제사 드리고요. 다 해요. 분향하고요.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베델을 저주합니다. 선지자가, 무명의 선지자가. 저자를 잡아라 그러는데 손이 말라버려요. 그 선지자가 말합니다. 나중에 후대에 남유대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것을 정화하리라. 그게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에요. 모든 산당들을 다 없애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라. 여러분, 우리 속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기독교에 새로운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껍데기는요, 경건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알맹이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껍데기만 갖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쭙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 믿고 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이룰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만 믿으면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망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세상에서 뒤처질 것 같습니까? 그렇죠. 뒤처질 수도 있죠. 무엇이 좋은 거예요? 저는 총회 병원을 운영하면서 확실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아무리 세상이 손해본다고 해도, 그렇게 하면 손해본다고 해도 뜻대로 가자, 말씀대로 가자, 은혜로 가자. 그게 하나님의 병원이에요. 여러분의 기관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기를 원한다면 여로보암처럼 되면 안 됩니다. 염려와 근심의 제목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여야 되냐면요. 첫째, 감사에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해야 돼요. 이 기도는 없고 그저 세상 뭐 좀 잘해주세요. 무슨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구할 건 뭐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더하시는 건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여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할 일 다 한 거예요. 더하시는 거?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더해주세요. 하나님, 요런 모양으로, 요만큼 분량으로, 요때 더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그게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을까? 목숨까지 바쳐가며 피 흘려가며 그 모욕 속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 하나님이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을까? 그게 낙원이니까요. 그게 영생이니까요. 그게 가장 우리에게 좋은 거니까요. 근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좋은 게 나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좋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나도 똑같이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방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말씀으로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려고 피조물 만들어 놓고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걸 뺏길까 봐.
주신 분에게 매달려야죠. 주시는 분에게 가십시오. 하나님에게 가십시오. 엉뚱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가는 거예요.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이 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낙원을 이루니까. 사탄은 뭐라 그러죠? 저것만 해결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자녀들에게. 야, 정말 속으로는 내가 예수님, 하나님 해야 되는데, 야, 내가 차마 너한테 그렇게 예수만 믿으라고 할 수가 없다. 왜?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세상은 너무나 열심히 뛰니까. 내 자신 예수만 믿게 했다가는 망할 것 같아. 그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사업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 세상 사람들하고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데 세상 수단도 쓰고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가면서 세상도 슬며시 섞어야지.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요. 사건 속에서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것이 죄일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 예수님은 뭐라 그러실까? 항상 되돌아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 일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잊어버려요. 세상에 휩쓸리면요. 양심이 화인당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그래도 우리 예수 믿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뛰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낙원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염려와 근심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주신 분에게 가십시오.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생사화복의 순간이 닥쳤습니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로보암의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제발 사건 속에서 이것이 죄일까? 말씀으로, 빛 대신 말씀으로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권능의 말씀으로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영광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저의 새 사람님입니다. 저의 죽고 부활.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새 사람 되어짐. 이것으로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로보암 한 사람이 쓰러지니까 전 나라가 다 쓰러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쓰러지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쓰러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쓰러지면 사회가 쓰러집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있으면 이 사회가 씁니다. 이 사회가 쓰면 나라가 씁니다. 하나님 앞에 쓰십시오. 그럼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제발 세상 소식에는 왜 이렇게 빠른지 그 시간에 좀 말씀 좀 읽으십시다. 그 시간에 기도 좀 하십시다. 우리가 세상 사람인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지 세상이 헷갈려 해요. 세상이 헷갈려 하면 본인도 헷갈리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저는 죄 안 짓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안 살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러나 원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잡힌 자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기도하게 되고요. 말씀을 읽게 되고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누가 변화시키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제발 정치인 좀 믿지 마세요. 정치인 때문에 시간을 엄청나게 소비해요. 믿어야 될 분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한테는 시간도 안 써요.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되면 이 나라 구원 받습니다. 제발 좀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 되면 대한민국 변합니다. 누가 잘해서 이 나라가 변할까? 아니고요. 제가 변하면 대한민국 변합니다. 제가 하나님 사람 되면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부디 은혜의 강에 놓으십시오. 그 은혜 가지고 염려와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원을 약속하신 분입니다. 언약 주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주신 분입니다. 죽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그분이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감격과 희락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러므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되지 않고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우리의 중심 속에서 원합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여 희락하며 화평하며 평강하며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거듭나게 하시고 죽고 부활케 하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즐거이 지며 그 기쁨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